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라 옛사람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 맞는 말인가요? 예, 맞는 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하는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는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교회를 위해 또 평생을 한마음으로 섬겨주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서 47년 동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반복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정체성에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때 교회다운 행동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벗어야 할 오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을 건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도교회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양강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빨간 벽돌로 높이 지어진 건물인데 십자가탑이 아주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인 건물에 관한 설명이지 교회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그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은 그 모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족이 머무는 집을 가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이죠. 집은 가족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그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 안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영적인 가족들이 없다면 그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그 자체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도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당신은 그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도교회입니다. 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도교회라고? 내가 어떻게 수도교회를 대표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수도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서 더 좋은 교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도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수도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곧 교회고 여러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는 이방인의 행하는 것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행함같이 허망하게 행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부르시면서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서는 무엇을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 무거운 짐 내려놓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까지 그 쉼과 그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대학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을 배운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전공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이제 절대로 이방인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전혀 배우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배웠는데 안 배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선 그거 같이 답답한 게 없죠. 배워놓고 안 배웠다고 말하고 배워놓고는 안 배운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학생이 무엇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그래야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 공식 왜 배우고 왜 외우십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그런데 수학 공식은 공식대로 열심히 배워놓고 막상 문제 앞에서는 배운 공식 다 잊어버리고 다른 공식을 가져다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풀리겠느냐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엉뚱한 공식을 가져다가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그건 잘못 배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배운 삶의 공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공식들은 삶에 적용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공식을 가져다가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이 상황 속에 그 공식을 대입시켜서 행동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공식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세상의 공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아프게 한 만큼 그 아픔 되돌려주는 것,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다른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공식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교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그런 공식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른 공식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다. 다른 공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의 문제에 대입할 다른 공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공식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내 삶의 자리에 대입하며 살면 이전과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문제 앞에서 배운 공식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공식을 사용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공식을 가져다가 적용하면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배운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공식이 옳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너희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왜 배우고도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학교의 중요한 교과 과정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여기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이란 아담 안에서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옛사람의 지배 아래서 살았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우리의 옛 인격, 부끄러운 습관들, 과거의 생활 방식, 삐뚤어진 가치관, 이것들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지배 아래서 형성되었던 내 삶의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의 정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의 교문은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스도의 학교의 정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 한꺼번에 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교문 밖에 남겨두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옛사람과 잡았던 그 손을 놓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옛사람과 결별해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옛사람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의 옛 자아는 즉시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갚아주고 한 대 더 때려야죠. 그것이 세상의 학교의 방식입니다. 옛 자아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옛 자아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의 옛 자아는 원수를 갚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옛 자아는 그를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새 사람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공식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그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들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변하지 않았어요. 음란한 도시였고 유혹이 많은 도시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살아가 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삶의 다른 부분은 옛것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조금 새로운 게 나오면 금세 바꾸려고 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옛사람은 무슨 애착이 있는지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새 것을 선호합니다. 새 것 나오면 옛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사면 옛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쓰던 옛날 휴대폰,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관심도 두지 않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손에서 뗄 수 없고 가지고 다녔는데 새 휴대폰을 사는 순간 전에 쓰던 휴대폰은 서랍 속에 던져버리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쓰시던 휴대폰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우린 관심이 없다고요. 새 것을 구입하는 순간 다시 찾지 않아요. 새 것이 나면 사람들은 컴퓨터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꿉니다. 근데 왜 마음은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삶의 습관과 태도는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휴대폰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차도 바꾸면서 정작 바꿔야 할 마음은 왜 바꾸지 않느냐? 바꿔야 할 습관을 왜 바꾸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붙잡을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옛사람을 벗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고 싶은 영적인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영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위는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궁극적으로는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속사람이 변하는 종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의 마음의 생각이 그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그 사람됨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집을 옮기기 전에 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고 업종을 바꾼다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바뀐 사람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바꾼다고 새로운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어야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보는 것은 마치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쁜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슨 잡초의 씨앗을 뿌려야 정원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 정원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러야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정원을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악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자라요. 마치 잡초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잡초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자라납니다. 잘도 자랍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죄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을 학원 가서 배운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냥 배워지는 거죠. 게으름을 과외를 통해서 배우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과외를 받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와서 붙습니다. 아이들이 욕을 어디서 배웁니까? 등록금 내고 욕을 배웠나요? 그냥 욕이 입에 와서 붙습니다. 어느 날 아이 입에서 쌍시옷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죄는 자동이에요. 죄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라납니다. 그런데 선한 삶은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선한 삶은 배워야 합니다. 선한 삶은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도 잘 안 되는 게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대하면 됩니까?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구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실력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교회가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신 공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47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신 세월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월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더 분명히 알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옛사람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영혼의 성장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곧 교회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